오늘 이 새벽 시간 마태복음 2장의 이제 동방박사의 이야기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저희가 잠시 살피고 또 이 내용을 중심으로 또 오늘 하루 저희가 기도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본문의 내용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일 텐데요. 그래도 본문을 잠깐 살펴보고 생각할 사항 함께 나누고 기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이제 온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1절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말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 이제 배경으로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 이제 이 박사들에 대해서는 성경 나눠주를 보면 점성가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후대에 가면 이들을 이제 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하면 어떻습니까? 지혜가 많은 사람들,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동방으로부터 지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일단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점성가라는 게 이제 별들을 보면서 뭔가 연구해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중에는 이제 그러다가 뭔가 잘못된 지식으로 나아간 경우도 있지만요. 보통 사람은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 쳐다보고 밤중에 별이 보이면 참 아름답다. 그리고 별들 보면서 그 정도 생각하는 것 정도가 다인데 그 별을 보고서 뭔가를 연구해내서 무슨 어떤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뭔가 어떤 연결을 이야기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 지식이 있는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다 보면 이제 이런 이제 고대 사회들, 이제 이런 사회를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별들을 보면서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이라든가 또 어떤 세계 전체의 무슨 어떤 구원자, 무슨 어떤 큰 왕,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별과 연관되어졌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그런 것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동방으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 동방에서부터 지금 이제 별을 보고서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동방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예루살렘의 동방 쪽으로 쭉 나가면 사막이 펼쳐져 있죠. 그 사막에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유목민들도 살긴 살지만 보통 동방하면 그 이제 사막보다는 사막을 건너서 쭉 가다 보면 이제 어디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다음에 아수르 이런 어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대 문명 저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하면 이 초승달지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강들을 따라서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동방하면 이제 이 바벨론 지역이겠죠. 이제 거기에서부터 그 페르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많은 그 박사들, 점성가들, 이들이 지금 이제 그 별을 보고서 유대 땅에 누군가가 나셨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는 보니 이제 당연히 이제 중심이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듣고서 소동했다. 깜짝 놀란 것이죠. 헤롯 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왕으로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그때 뭐 아기로 난 아이는 아마 없었던 듯하죠. 지금 만약에 자기 집안에서 누가 아기라도 낳았으면 아 그럼 이 아기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듣고서 소동하고 놀랐습니다. 지금 내 뭐 자식 우리 집안에서 누군가 특별히 난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그 답을 들은 것이 이제 4절부터 8절입니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의 전통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 누구를 부릅니까? 4절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서기관하면 또 율법학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도 되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는 묻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들 성경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얘기하죠.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경 지도 그 어떤 예루살렘 하면 어느 위치인지 기억하셔야 되죠. 중앙 정도의 딱 산지에 딱 있죠.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그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주로 어떤 것을 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서 저희가 이제 1년에 3차례 사람들이 다 오고 또 성전에서는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사에는 뭐 송아지나 소들도 사용되어지고 비둘기도 사용되어지고 또 소제도 드려지지만 가장 중심적인 어떤 제물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들레헴 하면 이제 양을 치는 그 목축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곳인데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필요한 양들이 공급되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거리가 얼마 되어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 지금 이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로 미가서에서 이제 예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7절, 8절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이 이제 이 대답을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온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방에서 오긴 왔는데 그 별이 언제 나타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별을 언제 보고 그래서 언제 출발해서 지금까지 왔느냐? 저희가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헤롯이 그 나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태어난 아이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어떤 곳이 아니니까요. 뭐 2살 이하라고 했을 때 이때 2살 이하로 이제 해당되어진 아이가 그렇게 아주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2살 이하 된 아이를 이제 다 죽여버리는 이제 그 일대 아마 이제 이런 게 관계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쯤 나타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언제 출발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도착했느냐, 그들과 이제 뭐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들 잠깐 이제 안에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소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들에 대해서 물어볼 것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답을 듣고서는 알려주고서 가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8절에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 박사들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헤롯이 주는 말이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겠죠. 자기들의 어떤 뭐 이제까지 정도 물어보고 자기가 자기들이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어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지금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공무에 바쁘고 내가 지금 당장 당신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니까 당신들이 먼저 가서 발견을 하면, 그래서 어디에 계신지 딱 알면 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나도 가가지고 경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어떻습니까? 거짓말이죠. 지금 나중에 헤롯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죠. 일단은 동방박사들 왔는데, 또 성경에 관한 기록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도 따라 나서지도 않죠.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면서 이걸 믿는 대제사장 서기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사건 전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이러면서 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 동방박사들 좀 엉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따라 나설 어떤 그런 가치, 아니 누구를 시켜서 감시할 그런 가치도 아직은 못 느꼈던 듯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한번 당신들이 가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누가 태어났는지 우리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이 먼저 가서 알아보고 알면 이제 나한테 알려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때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동방박사들,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세 사람이라고 건 나중에 나온 전통이고, 이 바친 예물 때문에 몇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박사들이 이제 헤롯을 만나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이제 밤이 다시 되어졌을 때 보니까 별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의 길을 인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먼 거리 아닙니다. 그러나 밤이 되었을 때 별이 이제 다시 나타나서 움직였고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요셉이 있는 이제 그 예수님이 출생한 그 장소, 그래서 출생하셔서 지금 베들레헴에 계신 그 장소에 이르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출생한 곳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는 힘들겠죠.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들레헴에 머물고 계시는데, 그 이제 함께 있는 곳에 이제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면 별을 본 다음에 이들이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하고요. 11절 보시면 그 집에 들어가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했다. 이 동방에서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박사들, 첨성가들, 나중에는 왕까지라고 보는 사람들이 엎드렸다. 그리고 경배했다. 그리고서는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 저희가 잘 알고요. 유향과 모략, 유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성전에서 이제 향을 낼 때 쓰는 어떤 그런 것. 또 모략은 그것도 역시 향이 나는데, 이것은 이제 시신에게 발라서 시신에서 나는 냄새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좋은 냄새로 바꾸는 어떤 그런 것들, 귀한 예물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바쳤다. 이제 이것이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동방박사들을 보낸 이제 헤롯은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찜찜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동방박사들이 갔다가 이제 올 시간이 충분히 되었는데 안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 풀어서 알아보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첫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 동방박사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먼 동방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예물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이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헤롯도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대적입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제가 이거 양쪽 다 봐야 되죠. 그냥 모두가 다 선하고 모두가 다 좋다. 이거는 악의의 눈이고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대적인 그런 어떤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부류들. 뭔가 압니다. 근데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전혀 안 움직입니다. 머리에 든 것은 좀 있다고 하고 말은 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도 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관련된 세 사람의 세 부류의 아주 대조적인 사람들을 알려주는 것을 저희들에게 봅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 주위에 있는 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요,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동방박사와 같이 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이 헤롯과 같은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동방박사는 어떻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정말 대조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를 통해서 되어집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자리에 서야 한다. 이렇게 맺습니다. 이 아침 시간 잠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일에 이 동방박사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주십시오. 잠시 기도드리고 제가 마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